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험하고 고달픈 인생길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유익이 많겠습니까? 불평하며 사는 것이 유익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많겠습니까?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친구가 많겠습니까? 예,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유익이 많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친구도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로 열심히 봉사하던 권사님이 연말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교회 화장실에 있는데 두 분이 들어와서 자기 흉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박 권사와 한속이야. 아이고 짜증나. 목사님도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어. 또 박 권사와 묶어놨어. 아유 지겨워. 난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지겨워.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서 나온 그 권사님과 그 말을 한 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나 박 권사님과 한속이 돼서 너무너무 기뻐. 감사해. 김 장로님이 우리 구역장이 돼서 너무 감사해. 아무개 권사가 우리 교회 평강교회 등록을 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 아무개 권사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또 들어와서 봉사하게 됐어. 너무 그 사람이 있어서 좋아. 행복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당연히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서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종쳤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종칩니다. 감사하면 우리들의 건강도 좋아진다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요. 맥박도 점점 박동이 평안하게 되고요. 소화작용도 촉진이 되고 암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처럼 이렇게 감사가 많은 유익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면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의 앞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진급을 하지 못했다든지 취업도 안 되고 학교도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히려 미래에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셔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인생은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그 상황에서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그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다니엘은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높은 지위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래. 높은 지위에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니엘도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모략해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를 죽일까 해할까 이런 모략을 꾸미려고 그를 호시탐탐히 이제 노리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그들이 생각할 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보이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끼리 서로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 앞에 30일 동안 왕 앞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왕 외의 것들의 머리를 숙이고 절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법령을 왕을 설득해서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놓은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법령이 시행될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감사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think,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think에서 생각하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누가 나를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그때에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점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고치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의로운 자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나가서 한번 보자. 화장실 나가가지고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고 대판 싸우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불평이 되지만요.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찾는 만큼만 보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잠을 안 자고 그 앞에서 탄식하고 뭐 절망하고 소리를 질러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을 믿고 미래의 소망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면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화장실에서 그래 너 나가서 보자. 그러고서 싸우면 이렇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내가 이거 고치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거침돌이 될 수도 있어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사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감사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SBS 스페셜에서 오래전에요. 내 몸 안의 주치 면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포천 중문대 이병국 박사의 JPT 건강법을 소개했어요. 이 JTP는 joy, 기쁨, 약자입니다. joy 앞에 있는 joy, 이 J, 그 다음에 pray, 기도죠. P를 썼고, 그 다음에 thank, 감사, T를 이렇게 해서 JPT 건강법. 이게 약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몸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막 세포가 즐거워하고 춤추고 좋아해가지고 운동성과 면역성이 강화돼서 웬만한 암세포들은 이 JPT 앞에서 맥을 못 춘다고 그럽니다. 이병욱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은 면역질환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면역이 증강되면 암은 나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소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낯설어하는 면역 증강법이 있어요. 바로 죄를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웃음을 짓고 건강을 위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의사가 이 선고를 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가 우리에게는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곤고가 물러가고 슬픔이 잠들고 미움이 죽고 가난이 힘을 못 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비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죽기로 각오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전처럼 감사하게 되면 자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았어요. 왕이 조서에 도장 찍은 걸 알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기도하면 사자굴로 들어갈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누리던 부귀, 권세, 명예 다 없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요, 이렇게 하면 분명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절대적 감사죠. 절대적 감사. 조건적인 감사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대적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로 인해 감사하겠다. 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여전히 감사하겠다. 내가 그동안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 다 사라진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주께 감사하겠다. 우리 인간은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의 문이 서로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과의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문을, 이 예루살렘 문을 닫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사자굴이 자꾸 머리에 아른아른거리고 사자가 다가오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죠. 그 배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사자와 이 사자를 제압하시는 그런 영상을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자만 생각하고 사자만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으니까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지금 내게 앞에 닥친 막막한 현실만 바라보면 우린 점점 더 비참해지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을 바라보고 사자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감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전에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가 왕궁에 처음 포로로 붙들려 왔을 때 왕궁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은 이때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 이방신 앞에 드렸던 이 음식 먹지 않겠다. 딱 뜻을 정하고 끝까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더 건강하게 하셨고 막 지혜와 명철을 이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또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이 세 친구들이 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그리고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가지고 머리토록 하나 타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기도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런 체험을 한 다니엘은 사자굴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로 나아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하니까 어떤 유익이 왔습니까? 그가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납니다. 사자굴 속에 살아나고 그리고 비상합니다. 왕이 그를 더 신뢰하고 사랑해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대신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다니엘의 인생은요,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때나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권은 바뀌고 시대와 환경은 바뀌고 통치자는 바뀌어도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 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유익이고 감사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더 높이 비상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무능력에서 벗어나 힘있는 자로 비상하고 싶습니까?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한 자로 여러분 비상하고 싶으십니까? 좋지 않은 평판에서 좋은 평판으로 날개를 달고 여러분 비상하고 싶으십니까?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비상하고 싶으십니까? 추락하는 회사에서 비상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에너지가 있고 감사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불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 감사로 비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를 하였고, 감사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제 하던 감사 기도 오늘 한 것입니다. 내일도 할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지만 그냥 그대로 습관대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이 감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체질화가 된 거예요. 감사가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그는 감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권사가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장로가 돼도 감사하고 장로가 안 돼도 감사하고, 누가 욕해도 감사하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감사하고,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해도 감사하고, 누구에게 모멸감을 받아도 감사하고, 감사가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지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물어뜯는 사람도 있고,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습관이에요. 오래 무엇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후에 이게 오래되면 이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보면 불평과 원망이 성품이 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성품까지 체질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인생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꾸셔야 됩니다. 미 듀크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반평생의 습관을 단숨에 격파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21일, 61일, 100일은 훈련해야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힌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의 이 제인 위들 교수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그 행동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사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66일이 되면 의도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6일이 되니까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66일은 임계점이랍니다. 임계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6일이 되면 습관이 되지만 여기에서 자칫 방심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계점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100일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습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애를 낳고 산모가 애를 낳고 100일이 되면 옛날에 몸을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래서 우리의 습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품으로 체질화되려면 66일이 되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임계점이라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0일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습관화를 만들려면, 우리의 성품으로 체질화를 만들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려면 100일 동안을 계속 습관을 들여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시냅스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마당이 패이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 마당에 물이 흐르다 보면 골이 나고요. 그것이 물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시냅스가 생기면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습관이 성품으로 체질화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감사에 유익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체질화되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든지 글로 감사하든지 마음으로 감사하든지 몸으로 감사하든지 예물로 감사하든지 봉사로 감사하든지 또 예배로 감사하든지 기도로 감사하든지 찬양으로 감사하든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들이 비상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행복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역경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수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사절 맞아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은 완전히 그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감사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장막이 거치고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